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대의 남자와 80대의 엄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대 후반하고요. 40대 남자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요즘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러자 엄마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라고 엄마가 물어요. 이 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주일에 피곤하니까 잠을 조금 더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지루하고 기도가 어찌나 긴지 너무 답답해서 내가 예배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화음도 맞지 않고 너무 엉망해서 그 성가대 찬양을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예배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예배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네가 꼭 예배를 드려야 할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런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까지는 우리는 많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해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과 또 애를 쓰게 되어졌는지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2016년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5가지 목적. 자, 예배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말씀과 믿음의 훈련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고, 교제로 서로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존재하는 목적,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봉사로 섬기고,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말씀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케 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제로 서로로 세워가는 것, 이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동을 구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 교회 예배 존재 목적이 첫째 뭐냐면, 예배로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했으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예배자로서 예배에 모든 일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에서 1가지 이상 봉사하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최대로 동원해서 무엇하고? 전도하고. 무엇하고요? 전도하고요. 네 번째는요,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석하고,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바빠요, 이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면, 그 네 번째 얘기, 말씀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성숙하며 온전케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실시되어지는 모든 예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부흥의 예담삼,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동참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매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 몇 번째죠? 다섯 번째 뭐냐면 기관과 구역에 우리가 소속되어져서 서로를 세워가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높이며 그냥 명실상부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침례교회는요 사업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개교적인 너무 복음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활동하고 내가 어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냥 뺏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활동하고 같이 서로 세워가면서 이끌어주고 협력하고 밀어주고 또 함께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거대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는 것이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그리고 뭐예요? 교제와 소속하여서 우리가요 서로 세워가는 것,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교회는요 뭐가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 봉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거 하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2016년도에 매해마다 우리 첫째, 둘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고 다른 것만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들이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공자가 되어지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이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현현을 나타나는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에 강해서 참으로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드릴 줄 아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야만 교회에 세워진 모든 각 부서마다 세워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도의 개개인의 가정과 삶 속에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잘 드려진 사람들만이 구성되어진 사람들이 생명감이 넘쳐요. 그렇게 할 때 모든 프로그램에서 열매를 맺고 기도에 또 열매를 맺고, 그게 무엇보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합니다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성경 공부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병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서 끊임없이 맥박치며 하늘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좋아해야 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의 거리를 만들어야 해요. 예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나? 이사 예배 드려야지, 구역 예배 드려야지, 신방 예배 드려야지. 예배할 무슨 거리가 없나? 자꾸 예배를 만드시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넘치고 막혔던 것도 풀려나가고 뚫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총체적인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70이든 80으로 놓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풀고 이렇게 묶어보면 우리 70이든 80이든 20년은 직장에서 일하고 20년은 잠자면서 일하고 6년은 먹고 마시면서 7년은 쉬면서 즐기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3년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다 보내고 1년은 전화통을 붙잡고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걸 이렇게 풀어나왔어요. 그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냐면 1년 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한 평생에 1년 반. 그 1년 반이 작은 것 같지만 그 1년 반, 2년 되어지는 우리 한평생 2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적으로 쭉쭉 풀어서 모아서 보면
2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고 뭐 직장 다니는데 20시간 뭐 저기 뭡니까 20년 보내고 잠자는데 20년 보내고 하는데 예배들이 2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지 2년 채우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1년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서 적어도 5분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만나고 예배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5분 이상 그렇게 하고 주일날이면 수요일이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을 투자해야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2년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총체적으로 힘을 쓰지 아니하고는 예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일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세상 어떤 일보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을 가져오고 모든 삶의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회자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를 경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 최상입니까?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신뢰되어지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선이라든지 하나님이 그 다음이라고 한다면 제일 우선되어진 것만 찾게 되어지니까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알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고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돌리고 돌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니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한 분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밖에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뭐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권능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 이 말은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의 모든 능력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어떤 신을 말했으며 여호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종교 개혁자 누터는요, 인생의 종교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고, 칼빈이라는 분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니, 이사야서 말씀 보면 4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야. 이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에게 주는 적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부자에게도 독재자에게도 어느 왕에게 어느 대통령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에게 박수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만.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소리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었으면 그 예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예배 속에서 문제가 해결받고,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예배 속에서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그릇을 다시 축복으로 채워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최고의 3대 성악가면 루치아노, 또 파파로티, 플래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호세 카레라스는 신앙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1987년 7월 오페라 라보엠에서 주인공을 맡아서 촬영하던 도중 그는 쓰러져 병으로 실려가게 되어졌는데, 병명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병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고 치료를 받으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백혈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그 후 그는 백혈병 재단을 쌓고 공연비 50%를 떼어 백혈병 환자에게 투자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신문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찬양한다, 노래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수로서, 우리는 사업가로서, 우리는 회사원으로서,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형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행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살아가고요, 예배 시간을 따로 때우며 그 예배 시간을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9편 11절까지 계속해서 있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편이요 11절 가운데 여호와 소리가 7번 나왔다라고 한다면 적게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을까요? 성경은요 필요 없는 얘기 한 말쯤 한 획도 한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소리가,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 소리. 일반적으로 고대 가나안의 가나안 신들 바알의 소리는 천둥이나 번개나 폭풍을 지칭하는 말로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가리트 조각품에 보면 바알은 그 손에 번개를 들고 있었어요. 신들이 번개를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많은 신들 중에 어뜸이 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어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 있는 자, 권능이 1절에도 권능 있는 자, 어뜸의 신을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6절에 나오고 있는 시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헬모산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 헬몬산 같은 뛰게 한다는.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 불꽃을 내고요, 불꽃을 내고 광야와 가데스까지 진동시키고 암사슴까지 악퇴시키고 살림을 벗긴다는 표현은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힘이 자연 만상의 곳곳에 다 미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온 세상에 다 미쳐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섭취하느냐, 받느냐 말씀인 것입니다. 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거 노새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성경요 에레미야서 51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신즉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냈더니 많은 물이 생기고, 그런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땅끝에서 구름이 또 오르기도 하시고, 또 뭐예요? 비를 위하여 번개도 치게 하시고, 그 목소리를 말씀하면서 번개도,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집이 거리가 멀지만 말씀만 하시기만 하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 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에게 축복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홍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증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혈류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봐야지, 해봐야지, 애쓰고 힘들 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구원받은 지 1년 채 안 된 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막 나고 믿음이 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예수 그렇게 믿게 되어진 거 아니? 2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옛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홍해를 바르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말씀 받을 때 사탄 마귀가요 자꾸만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의 씨를 자꾸 뺏어가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존 번연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잘할 줄 아는데, 주보도 볼 줄 알고 찬송도 찾을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찬송도 잘하게 되어지고, 나는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나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이 없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존 번연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씨가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탄이라는 사실 앞에, 아이고 말씀의 씨는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가 자기는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냥 종교적인 행위, 예배는 출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늘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 보니까 말씀의 씨가 사탄이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지, 왜 내가 사탄한테 뺏길까? 그러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안목을 더욱더 넓히기 시작하면서 그날부터 존 번연은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진작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마침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진작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펀지형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받게 되어졌을 때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도달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 합당하십니까? 예배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 앞에 부여잡을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리면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질 않았는데 10절 말씀 보게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다. 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하신 걸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주님 말씀 듣는 태도가 말씀의 씨가 사탄에게 뺏기지 않냐고, 조른마귀한테 뺏기지 않냐고, 내 지금 말씀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옆 사람한테 할 얘기 없는데 예배 시간만 앉으면 할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또 옆 말을 또 할 수 없으니까 주보에다가 이따가 끝나고 뭐 하지? 아이고 할 얘기가 어딘데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생각이 안 나. 봤을 땐 생각이 안 나. 그런 다음에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씀 듣다가 생각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무슨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신 화장실 갔다 왔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예배 관계자 이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존 번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의 씨를 자꾸 빼앗아갈 수 있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 받는 태도를 우리가 고치면서 올 한 해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구역 예배도 살아나고 가정 예배도 살아나고 우리 예배가 수요 예배도 살아나고 금요 기도에도 살아나고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10절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이 시편입니다.
근데 홍수 때 어떤 홍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요? 지난해, 작년에 무슨 우리 비가 100mm 이상 왔대, 그런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무슨 홍수 얘기할까요? 참, 노아 홍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께 함께하는 누구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듯이 예배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때 그 노아를 지키시고 좌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습니다. 이 환난의 홍수 심판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두렵게 하고, 그 당시엔 심판이 두렵게 하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졌던 것은 오늘 우리들이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를 두려움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문제들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홍수 때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말씀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임재의 축복이 있다고 10절에 말씀했고 1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준다? 힘을 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준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평강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요, 수지 맞는 겁니다. 평강의 복. 여러분,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하고 가정이 편해야, 나라가 편해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참 핵폭탄, 수소폭탄 주고받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맨날 가정, 우리 내 삶 속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워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예배를 잘 드리면서 평강 가운데 이 홍수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것,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리는 대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엘리야의 온전함과 번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후에 병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행복을 찾아요. 마음을 찾아요.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됩니까? 두렵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예배 드립시다. 함께 우리 예배 좀 드리자고요. 집사님, 우리 예배 좀 드립시다. 이 예배요, 솔직히 얘기해요. 하루의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을 산다라고 토저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면 마귀가 어찌 감히 찝쩍거리겠습니까? 주여, 예배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다 되게 해주셔서 그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 후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성도들에게 축도하는 이 축도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 능력의 종이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한다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능력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고 집의 주춧돌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2016년도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 주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심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생에 잊지 못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